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시적인 고난과 지속적인 고난을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일시적인 고난은 그 시기와 때와 기간이 짧은 것을 얘기하고, 지속적인 고난은 질병과 같이 오래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묻고 대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왜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욥의 이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과 유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의 악함으로 인해서 육신만 이렇게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음의 이런 문제도 연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근심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욥의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어떤 탄식보다, 자신의 어떤 근심의 무게보다 자신이 받은 재앙의 어떤 크기가 더 심하다라고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그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상황보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그 상황을 인지도 하지만 자신이 처한 이 심리 상태를 못 이겨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면에 욥 같은 경우는 그러한 마음 상태보다 더 자신에게 닥쳐온 불우한 이 삶의 모습이 자신의 어떤 탄식과 근심보다도 무겁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놓여진 이런 현실 속에서 전혀 출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기를 소망했는데요. 그리고 방법만 있다면 그의 초소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의 마음이 그가 욥이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려서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도 스스로 답답한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과연 육과 같은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넉넉히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혹은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원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한 반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욥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 종인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니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진솔한 자세는 좋았지만 그의 한계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다투시지 않는 분이시다. 또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와 다투실 만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가지셔도 인간사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질투도 하시고 보복하시고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기와 뜻에 맞게 적절하게 응답하는 그의 주권적인 일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되고 나와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생각을 알 수 없으므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넣어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 철저히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일정한 장소로 국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동, 서, 남, 북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우리 아래 모든 곳에, 심지어 우리 내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는 것도 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마치 그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가 가는 이 인생길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과 계획 안에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순금과 같이 되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서 욥은 절망 가운데서 그가 아는 단편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못할 일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하지만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욥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되면 그만큼 나에게 오는 고통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듭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수긍이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